시중에 상영되는 영화를 이렇게 종류로 이렇게 분류를 이제 하면 뭐 액션 영화, 또 코믹 영화, 멜로 영화, 또 공포 영화, SF 영화로 이렇게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SF 영화는 이제 공상과학 영화를 가리키는데 뭐 아바타나 트랜스포머나 또 어벤져스 같은 영화가 여기에 속합니다. 이런 영화들은 재미가 있긴 있는데 현실과 동떨어져 있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요한계시록을 영화의 종류 중에서 어디에 가까운가 분류를 한다면 SF 영화에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이 다른 성경과 다르게 공상과학 영화를 보는 것처럼 참 현실과 이렇게 좀 떨어져 있다, 이렇게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설교하는 목사님들 중에서는 이 계시록의 말씀은 그 미래 일을 예언하는 그런 성경 말씀으로만 이렇게 설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계시록에 그런 부분이 있긴 하지만 그런 목적으로 쓰여진 성경은 아닙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앞부분에서 살펴봤듯이 요한계시록은 소아시아 7교회에게 보낸 그런 성경 말씀입니다. 고난과 핍박과 유혹 가운데 있는 성도들과 이 교회를 붙들어주고 소망을 주고 확신을 주기 위해서 쓰여진 성경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이 성도들이 현실에 적용해서 믿음으로 살도록 쓰여진 성경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보면 현실과 동떨어져 있고 무슨 뭐 이상한 어떤 이렇게 무슨 이상한 영화 보듯이 이제 그렇게 느껴질 수 있는데 우리 성도들이 현실 가운데서 이렇게 적용하고 이 고난과 위기와 유혹 가운데서 이렇게 마음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도록 이렇게 쓰여진 그런 성경입니다. 요한계시록에는 그 재앙 시리즈가 3개가 이렇게 시리즈로 나와 있습니다. 7인 재앙, 7 나팔 재앙, 7 대접 재앙입니다. 새 시리즈 재앙 중에서 뒤로 가면 갈수록 더 강해지고 총체적이고 최종적인 성격이 강해집니다. 7 나팔 재앙과 그 7 대접 재앙을 비교해 보면 7 나팔 재앙에서는 강과 바다와 나무가 3분의 1이 이제 이렇게 재앙을 맞는 것으로 이제 이렇게 나와 있는데 7 대접 재앙에서는 전체 재앙이 임합니다. 그리고 7 나팔 재앙에서는 땅과 바다와 하늘과 강과 같은 자연에 대한 재앙이지만 7 대접 재앙에서는 자연에 대한 재앙이긴 하지만 사람을 향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나팔 재앙에서는 성도들도 이제 고통을 당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대접 재앙에서는 특히 짐승의 표를 받은 우상 숭배한 그런 자들에게 임하는 재앙으로 이렇게 재앙으로 이제 나타납니다. 이제 그 7 대접 재앙의 이제 시작입니다. 이제 시작을 이제 보게 될 텐데 그 1절에 보면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7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성전에서 큰 음성이 들리는데 7 천사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담긴 그 7 대접을 땅에 쏟으라는 겁니다. 여기 큰 음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가리킵니다.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크게 이제 나오면서 세상의 재앙이 일어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우연이거나 또 권력자들이 막 이렇게 권력을 남용하면서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아니라 하나님 보좌 앞에서 결정이 된다는 겁니다. 사람들 볼 때는 우연처럼 여기고 뭐 권력자가 막 권력을 남용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데 이제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그런 일이 결정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나기도 하고 재앙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묵상하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이 이해가 되고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이렇게 그 예측을 어느 정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 다니지만 그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몰라요. 그리고 말씀도 읽지 않고 말씀도 제대로 안 들으면 세상에서 일어나는 여러 사고나 재난이나 또 어떤 기근이나 이런 걸 보면서 굉장히 두려워해요. 그런 재난이 우리에게 닥치면 어떻게 하나, 하나님 계신다고 하는데 왜 이런
불길한 일이 계속 일어날까 하면서 막연하게 막 두려워하고 떱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안 되는데 핵무기가 그 서울에 떨어지면 어떻게 하나 뭐 이런 걱정도 하게 되고, 그러니까 계속 두려워하고 염려를 하게 돼요. 근데 성경을 보면 그 마지막 날까지 계속해서 이 지진과 기근과 전쟁의 소문과 또 막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그 현재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이해가 돼요. 그리고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까 이렇게 예측이 이제 되는 겁니다. 뭐 점치는 것이 몇 월 며칠에 뭐가 일어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앞으로 계속 어떤 일이 일어날까, 그런 어떤 이제 그림이 이제 그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알면 그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로 낙심하지 않게 되고 미래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성도가 이게 말씀을 모르면 자꾸 두려워하게 돼. 미래 두려워. 근데 이렇게 말씀을 알게 되면 이렇게 어떤 막연한 두려움들 이런 데 빠지지 않게 됩니다. 개인의 삶에서도 이 말씀을 알면 현재 일어나는 일이 이해가 돼요. 또 미래를 준비하게 됩니다. 개인적으로도 이렇게 그 가정에 일어나는 일, 어떤 사람 관계에서 일어나는 여러 뭐 사업이나 이제 그 개인적인 일에 대해서 이해가 돼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났구나. 그렇게 이제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살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 그게 약간 예측이 돼요. 하나님이 치지 않을까? 아니면 지금은 계속 이제 어렵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지 않을까? 이런 미래에 대한 어떤 그런 준비가 이제 되어지게 됩니다.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오면서 그 7 대접을 땅에 이제 쏟으라고 하는데, 이 재앙이 그 15장 1절에 나오는 것처럼 마지막 재앙입니다. 이 재앙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끝나게 됩니다. 7 대접 재앙이 이제 시작이 되면 이제 마지막 심판만 있을 뿐이고 더 이상 기회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7 대접 재앙이 마지막 재앙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재앙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더 이상 기회가 이제 회개할 기회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돌이키려면 이제 마지막 심판이 오기 전에 이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직 그 마지막 재앙이 임한 건 아니에요. 임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이 이제 기회인 거예요. 이제 회개하고 돌이키려면 지금 이제 회개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중고등학생들이나 대학생들이 이번 주에 거의 이제 시험이 이제 끝났습니다. 그런데 시험은 학생들에게 심판의 의미가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공부를 하든지 하지 않든지 표시가 잘 안 나는데 시험을 보면 점수로 이제 드러납니다. 그거 가지고 이제 부모님한테 심판을 받죠. 심판을. 점수가 딱 나오면 그 심판을 받는 겁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는 학생은 그렇지 않지만 이제 열심히 하지 않은 학생은 점수가 이제 곧 심판이에요. 이 점수가 딱 나오면 나 이제 끝났다. 이제 그게 이제 심판이 됩니다. 사람들은 인생의 중요한 날이 정해져 있어도 그날을 잊어버리거나 무시하면서 사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는 나이를 먹고 있는데 그걸 잘 인식을 이제 못합니다. 모든 게 그대로 있는 것 같아요. 시간이 정지되어 있는 것처럼 그냥 항상 같은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런데 우리 자신의 나이를 갑자기 내가 몇 살인가 이렇게 생각을 이제 하거나 우리 자녀들이 자란 것을 보면 시간 참 빠르다. 세월이 너무 빨리 지나간다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각자는 이제 죽음을 향해서 계속 이제 나아가고 이제 있는 겁니다. 2018년이 딱 열흘이 이제 남았습니다. 시간 가는 것을 아무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2018년이 곧 끝나듯이 우리 인생도 곧 끝날 때가 이제 옵니다. 그러니까 이 연초에는 참 이렇게 한 해가 좀 긴 것 같은데 이게 너무 빨라요. 너무 빨리 오고 그 시간을 누가 이제 막을 수가 없어요. 시간은 그냥 이제 가게 됩니다. 죽음의 이야기를 해서 이제 기분이 안 좋을 수 있지만 이건 엄연한 사실입니다. 지금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가 하면 우리 개인과 세상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와 목적을 따라서 움직인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마지막 때를 정하고 그때가 되면 심판합니다.
사람들이 뭐 그걸 인정하든지 인정하지 않든지 뭐 의식을 하든지 의식하지 않든지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은 오게 됩니다. 이걸 아무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개인의 삶과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모든 걸 이제 인도하시고 주관하시는데 이걸 뭐 막을 수가 없어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됩니다. 이 중국동에 요즘에도 계속 그 재건축, 재건축이 재건축을 하고 있는데 분명히 제가 그 골목에 다닐 때 그 집이 이제 어제까지 있었는데 그 집을 이제 이렇게 때려 부신 거예요. 때려 부수고 이제 새롭게 이제 짓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집을 지은 사람이 있으면 이제 그 집을 이제 이렇게 부수고 이제 완전히 그 집을 없애고 새로 이제 짓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이렇게 뭐가 있으면 그게 이제 영원할 줄 아는데 안 그런 거예요. 그 세상을 창조하신 또 모든 걸 있게 하신 하나님이 때가 되면 그걸 없애는 거예요. 사라지는 겁니다. 2018년도도 분명히 참 많이 남고 그래서 언제 이 한 해가 다 가나 싶었는데 가는 거예요. 이걸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람들이 인정하건 인정하지 않건 의식을 하든 의식하지 않건 하나님의 심판 오는 겁니다. 온 세상의 모든 것이 사라지고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이 서야 될 때가 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그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이제 하시면 공상과학 영화에 나오는 어떤 무슨 대사 정도로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되고 우리의 삶과 세상에 실제로 일어날 일로 받아들이고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준비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하루하루 믿음으로 살려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죠. 이게 지금 계속 이렇게 인생이 뭐 영원하고 그게 아니고 이게 하나님 앞에 이제 서야 될 날이 오고 마지막 심판이 이렇게 심판이 있다면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제 하루하루 이제 믿음으로 살려고 최선을 이제 다해야 되죠. 그러면 그 7 대접 재앙에서 첫 번째 이 대접 재앙은 어떻게 이제 시작이 됩니까? 2절을 보면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한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첫째 천사가 대접을 땅에 쏟으니까 이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우상에게 경배한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생깁니다. 이 재앙은 애굽에 내린 재앙 중에서 악성종기 재앙과 유사합니다. 앞에서 나팔 재앙 중에서도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않는 자들이 정갈에 쏘인 것 같은 고통을 5개월간 받는 그런 재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접 재앙에서는 그 일정 기간이 아니라 계속 영원히 고통이 지속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악성 종기 재앙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생기는 것이 아니고 이 짐승의 표를 받고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만 생깁니다. 병원에서 이제 수술을 하고 나면 하루 길면 3일 정도 며칠을 이제 이렇게 고생을 이제 하게 되면 좀 이제 나아집니다. 그래서 이제 뭐 지낼만 해요. 수술하고 나서는 너무 이제 고통스러운데 며칠 지나면 고통이 줄어들면서 그냥 좀 이제 지낼만 이제 합니다. 그런데 그런 고통이 한 달, 아니 몇 개월, 아니 몇 년 동안, 1년 이상 지속이 된다면 죽는 게 낫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고통이 어떤 사람에게 영원히 지속이 되는가 하면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짓밟고 거부한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에게 고통이 그냥 이렇게 한두 달, 1년이 아니라 계속해서 영원히 이 고통이 견디지 못할 정도의 그런 고통이 계속 지속이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지면 이런 고통만 남게 됩니다. 여러분 지옥이 어떤 곳인가 하면 그 하나님의 은혜는 이제 특별 은혜가 있고 일반 은혜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 안 믿어도 일반 은혜가 있으니까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도 괜찮게 지내요. 큰 어려움 없이 지내는데 이 지옥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일반 은혜가 싹 걷어집니다. 거기는 영원한 고통만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면
고통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욕심으로 죄 가운데 산 사람은 이 하나님의 은혜가 싹 걷어지면서 고통만 영원히 받게 이제 되는 겁니다. 다음은 이 두 번째 대접 재앙입니다. 3절을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둘째 천사가 이번에는 대접을 바다에 쏟습니다. 그러자 바다가 죽은 자의 피같이 됩니다. 그러면서 바다 안에 살던 모든 고기가 죽습니다. 이 재앙도 그 앞에 나팔 재앙과 유사한 부분이 있는데, 나팔 재앙에서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이 바다의 고기의 3분의 1이 다 죽는 그런 재앙이 앞에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이 바닷물이 다 피가 되어서 모든 고기가 죽는 겁니다. 남미의 칠레는 그 영토가 그 태평양 이렇게 그 연안에 이제 쭉 길게 되어 있어서 그렇게 이제 국토가 이제 길게 되어 있는데요. 그 칠레의 그 바다 쪽에 그 해안선에 그 남극에서부터 올라오는 그 해류가 있어요. 훔볼트 해류라고 하는데, 그 남극에서 올라오는 그 해류로 인해서 엄청난 그 고기들이 이제 함께 이제 이렇게 따라오면서 엄청난 그 어장이 이제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칠레는 이 수산물로 인한 또 이렇게 수출도 하고 그래서 굉장히 경제적인 그 이득을 이 수산물을 통해서 얻고 있습니다. 그런데 칠레 앞바다가 크게 오염이 되어서 더 이상 고기를 못 잡는다 이러면 칠레는 경제적인 큰 타격을 받게 되고 사람들은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될 겁니다. 노마는 이 바다로 번성한 나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노마가 뭐 고기를 많이 잡아서 돈을 벌었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바다를 통해서 무역을 하는 거예요. 또 다른 나라를 이제 정복을 이제 했던 겁니다. 그런데 바다가 피가 된다고 하는 것은 바다를 더 이상 이용해서 어떤 그런 뭐 정복을 한다거나 무역을 한다거나 어떤 국가 이익을 못 얻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다가 피가 된다 하는 건 이제 노마가 이제 무너지는 거, 노마가 더 이상 번성하지 못하는 것을 이제 의미합니다. 우리나라 남해나 서해에 가끔씩 적조 현상이 나타나기도 하고, 또 이렇게 이렇게 기름을 운반하는 배가 이렇게 침몰하면서 해양 오염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항상 있는 것이 아니고 또 먼 바다는 좀 괜찮아요. 그래서 이렇게 사는데 큰 어려움이 이제 없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바다에 항상 적조가 일어나고 먼 바다까지 다 오염이 되어서 더 이상 고기를 잡을 수 없다면 사는 게 굉장히 어려워질 겁니다. 그런데 대접 재앙으로 바다에 이런 총체적인 재앙이 닥친다는 겁니다. 다음은 세 번째 대접 재앙입니다. 4절을 보면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의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셋째 천사는 이번에 대접을 이 강과 물의 근원에 쏟습니다. 그러자 강과 물의 근원이 피가 됩니다. 이 재앙은 이 애굽 재앙 중에서 나일강이 피가 되는 재앙과 유사합니다. 앞에서 나팔 재앙에서도 강의 3분의 1이 쓴물이 되어서 이제 그 물을 마신 자들이 많이 죽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 강과 물의 근원 전부가 피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강 일부가 오염되고 막 이제 고기가 죽고 이런 일은 있었는데 이 세 번째 대접 재앙은 강 전체가 이 물 전체가 피가 되어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이제 재앙입니다. 서울 시민이 이제 마시는 물들은 이렇게 남한강 한강 위쪽에 있는 거기서 이제 물을 끌어와서 정화해서 이제 마십니다. 만약에 이 남한강의 오염이 너무 심해서 이 정화를 해도 이렇게 마실 수 없는 그런 물이라면 이게 살기가 어려울 거예요. 너무나도 이제 고통을 겪게 될 겁니다. 우리가 매일 마시는 것이 매일 이제 물을 마시는 것이 절대 당연한 게 아닙니다. 막 오염이 된다 그래도 뭐 이제 이렇게 정화하면 괜찮아요. 이렇게
물론 이제 뭐 수돗물을 직접 마시지 않지만 그래도 그 물을 뭐 끓여서 먹기도 하고 뭐 이렇게 사용하는데 뭐 큰 지장은 이제 없고 뭐 정수기 통해서 이제 마시기도 하고 그게 절대 당연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물이 좀 오염이 돼서도 정화해서 정수기 통해서 이제 마실 수 있는 거라는 겁니다. 근데 진짜 이게 이 재앙이 본격적으로 이제 일어나면 이제 그 물도 마실 수 없는 정화를 할 수도 없는 해서 마실 수도 없는 그런 이제 총체적인 이제 재앙이 닥친다는 겁니다. 다음은 네 번째 대접 재앙입니다. 이 8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 쏟음에 해가 건세를 받아 불로 사람을 태우니. 넷째 천사가 이번에는 대접을 해에 쏟습니다. 그러자 해가 힘을 받아서 더 이제 뜨거워지면서 사람을 태웁니다. 애굽 재앙 중에서 흑암 재앙이 있는데 흑암 재앙은 해가 이제 이렇게 빛을 잃어버리는 그런 재앙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해가 과열이 되는 그런 재앙입니다. 앞에 나팔 재앙에서는 해의 3분의 1이 영향을 받아서 이 낮의 3분의 1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런데 이 태양이 과열이 되어서 사람을 막 태우는 건 더 심각한 재앙입니다. 태양이 조금 이제 빛이 좀 약해지고 낮의 3분의 1이 어두워지고 이것도 뭐 재앙이지만 태양이 막 뜨거워져서 막 사람을 태운다. 이건 뭐 너무 심각한 재앙이죠. 태양은 지구와 자연과 사람과 이 동물과 식물에게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되는 너무나 중요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먹는 모든 것과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이 태양으로부터 옵니다. 이것을 깨달은 이 고대 잉카 제국은 태양을 신으로 이제 아주 열심히 섬겼습니다. 태양이 지금처럼 적당히 비춰주니까 모든 것이 유익한 겁니다. 그런데 태양이 조금만 더 뜨거워지거나 조금만 더 차가워지면 엄청난 재앙이 닥치게 됩니다. 여러분, 태양이 지금보다 조금만 더 차가워지면 이 지구의 냉각기, 빙하기가 이제 도래하면서 강이든지 호수든지 바다가 다 얼어버릴 겁니다. 만약에 태양이 지금보다 그 반대로 더 이제 뜨거워지면 사람들이 화상을 입고 모든 동식물들이 말라 줄 겁니다. 좀 이렇게 심한 얘기지만 이게 해안가에서 일광욕을 하는데 그래서 사람이 구워지는 거예요. 태양이 너무 뜨거워서. 이건 뭐 말할 수 없는 심각한 재앙이죠. 요즘 국제 환경 전문가들은 이제 지구의 온난화로 인해서 지구의 온도가 조금씩 올라가서 여러 가지 자연재해가 이제 닥칠 거다, 그런 어떤 경고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구의 온도가 뭐 1도 뭐 이렇게만 더 올라가면 뭐 해수면의 온도가 또 얼마가 더 높아진다. 그래서 육지의 그 어느 정도가 또 물에 잠긴다. 이런 경고들을 합니다. 그런데 온난화 정도가 아니라 태양이 과열돼서 사람을 태운다. 이건 뭐 상상할 수 없는 재앙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4개의 대접 재앙을 통해서 땅과 바다와 강과 해에 내린 재앙들을 살펴봤습니다. 땅과 바다와 강과 해는 우리가 사는 이제 자연 환경입니다. 사람들은 이런 자연 환경 안에서 큰 어려움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뭐 어려움들이 있긴 있지만 그래도 이제 큰 어려움 없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환경이 영원히 지속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변함없이 언제든지 지속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히말라야 산에 사는 그런 자연 가운데, 깊은 어떤 큰 자연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 산을 섬겨요. 또 뭐 해를 섬기고 또 뭐 바다를 섬기고, 그러니까 이 자연이 계속해서 지속이 되도록 그걸 신으로 여기면서 섬깁니다. 사람들은 이런 강과 하늘과 해와 산과 이 모든 게 계속해서 이제 영원할 줄로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환경을 주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경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막 산이나 또 우상들을 섬기지, 이 모든 것을 이렇게 주신 또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더 욕심으로 살고 온갖 우상들을 섬기고 온갖 죄들을 짓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거 지금 다 다스리신데 주셨는데 하나님은 경계하지 않고 더 욕심으로 살고 더 우상 숭배하고 더 죄 지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런 자연 환경이 사라지고 없어질 때가 온다는 겁니다. 성경엔 반드시 이게 지금 영원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집 아파트가 30년, 40년 되면 이제 허물고 재건축하듯이 어제까지 분명히 이 건물이 있었는데 이게 그 철거 작업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있던 건물이 싹 사라지게 돼요. 사람이 지었으니까 사람이 또 그걸 허무는 겁니다. 이 자연 모든 강과 해와 달과 모든 것도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그런데 성경은 이 모든 것이 철거될 때가, 사라질 때가 온다는 겁니다. 일곱 대접 재앙이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반 은혜를 다 거두어 가실 때가 온다는 겁니다. 지금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그 일반 은혜 때문에 지금 어려움 없이 잘 지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든지 안 믿든지 농사 지으면 풍년이 들어요. 해와 또 비와 이런 걸 다 내려주시니까. 근데 그 일반 은혜가 싹 사라질 때가 온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런 모든 자연 환경을 주신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 우상에게 경배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배를 안 해요. 하나님께 감사를 안 해요.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는 겁니다. 그냥 이건 당연한 거고 이러면서 욕심을 행하고 우상 숭배하고 그러니까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일반 은혜 싹 하나님 주신 것들 다 가져가실 때가 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길을 걸으면서 물을 마시면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이 모든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아야 됩니다. 이게 다 하나님의 손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은 이제 겨울철이라 꽃을 보기 어렵지만 꽃이나 또 새나 또 동식물들이나 또 가을에 맑은 어떤 파란 그 하늘이나 또 따스한 어떤 햇살이나 이게 절대로 이게 당연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다 은혜로 이런 것들을 이제 주신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산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겨울철인데 우리가 따뜻한 방에 이렇게 있다는 거, 이게 절대로 당연한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런 따뜻한데 지내지 못해요. 이렇게 추위에 떨기도 하고 또 밖에서 막 이렇게 잠을 자야 되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근데 이렇게 따뜻한 방에 이렇게 잠을 잘 수 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절대 당연한 게 아닙니다. 우리 소유나 성공이나 쾌락을 하나님보다 더 우선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이 모든 거 하나님이 주셨는데 하나님 잊어버리고 우리가 가진 것들, 어떤 세상 재미나 어떤 거기에 이제 마음을 다 빼앗기고 그걸 우선하고 이제 그러면 안 됩니다. 이제 그러면 하나님이 걷어가세요. 일반을 싹 걷어가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보다 그런 걸 더 사랑하고 의지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걷어가십니다. 근데 그걸 걷어가실 때 그걸 의지했던 사람도 같이 이렇게 딱 같이 이제 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이 검찰 수사를 받으면서 극단적인 어떤 그런 행동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직 이렇게 범죄 그 사실도 드러나지 않았고 또 이렇게 잘못했으면 이렇게 좀 형을 살고 나와도 그 이후에 살면 또 살면 되는데 그 어떤 자리와 명예를 모든 것으로 여기고 거기에 전적으로 이제 헌신을 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그 자기가 신호로 여겼던 그게 모든 것을 여겼던 게 흔들리니까 그러니까 그걸 견디지 못하고 그냥 이제 목숨을 이제 끊어버린 거죠. 함께 이제 망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살면서 우리가 가진 소유나 성공이나 어떤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이렇게 우선하면 하나님 그걸 가져가세요. 그걸 빼앗길 뿐만 아니라 우리 영혼도 함께 그것과 함께 망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누리는 것들, 소유한 것들, 이게 절대로 당연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 예배 드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그걸 알 겁니다. 우리
우리 부모님이나 우리 아는 사람들, 나이 드신 분들 예배를 오고 싶어도 못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엘리베이터 없어도 이렇게 걸어오셨는데 어느 때가 되면 이렇게 1층, 2층 걸어 오르는 것도 힘들 때가 있습니다. 몸에 중병이 걸릴 때가 온다는 거예요. 이게 절대로 당연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당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의 은혜예요, 은혜. 근데 우리는 너무 이걸 잊어버려요. 잊어버리고 막 욕심으로 행하고 또 막 교만하기도 하고 이 모든 걸 당연하게 여기고 막 이렇게 죄 가운데 살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은혜 가운데 지금 숨을 쉬고 있고 지금 존재하고 있고 하루를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런 심판에 대해서 천사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5절부터 7절까지 한 절씩 교대로 읽겠습니다.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도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 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예. 하나님의 네 번째 재판, 네 번째 대접 재앙에 대해서 천사들의 평가가 이제 무엇인가 하면 먼저 물을 차지한 천사는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이제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리게 했는데 그 피의 대가를 받게 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이 받은 핍박과 고통과 손해를 다 갚으십니다. 하늘에 있는 이 성전의 이제 제단도 말을 하는데 그러하다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우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제단은 제단 자체가 말한다기보다는 그 6장 그 10절에 나오는 것처럼 제단 밑에서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의 응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도들이 어떤 기도를 했는가 하면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의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하는데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이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겁니다. 이게 뭘 보여주는가 하면 성도들이 이제 자기들의 어떤 이제 자기들이 고통 받은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 이제 보복해달라 그런 기도를 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그러하였고 스데반도 그러하였고 성도들은 이 순교당하는 위기에 처하더라도 원수들을 벌해달라 이렇게 기도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공의와 영광과 의로움을 나타나게 해달라고 기도할 뿐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움, 공의를 나타내게 해달라고. 다윗도 사울 왕에 대해서 그랬어요. 사울 왕을 복수해달라.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에 맡긴다고. 성도는 하나님의 공의와 의로움이 나타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이제 기도할 뿐이죠. 하나님은 그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온 세상과 대적자들을 심판하십니다. 여러분, 이 각개인의 삶과 세상 역사는 그냥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의로움을 나타내는 쪽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 개개인의 삶과 이 세상을 보면 그냥 아무렇게나 막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또 누가 하는 거에 따라 확 왔다 갔다 좌우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의로움을 나타내는 쪽으로 가게 됩니다. 그게 목적이에요. 이 세상도 그렇고 각 개인의 삶도 그렇고 결국은 이제 하나님의 영광과 의로움을 나타내는 그런 쪽으로 나갑니다.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목표는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제 애굽 왕 바로를 심판할 때도 내 백성이 고통을 당하고 내 백성을 괴롭혔으니까 내가 복수하겠다. 그리고 내 백성을 자유하게 하겠다. 어떤 그런 목표가 아니라 이런 재앙을 통해서 이 세상이 내가 하나님인 줄 알게 되리라. 하나님의 영광과 의로움을 나타내시는 그런 목적으로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기드온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미디안의 손에서 건져낼 때도 300명으로 확 줄이라고 한 이유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나타나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세상 역사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의로움,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목표를 위해서 각 개인의 인생과 세상을 이끄십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래요.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이 이렇게 여러 가지 뭐 일들도 일어나게 하고 막 이렇게 여러 가지 뭐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데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그걸 위해서 우리를 이제 인도하십니다. 내 인생이 어떻게 될까? 내가 어떻게 될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쪽으로 결국 이제 내 인생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을 살면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 누구인가 하면 교만하고 부실한 가운데 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입니다. 가장 불행한 사람이 뭔가 병이 걸렸거나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또 뭐 직장이 뭐 불안정하거나 이런 사람이 아니라 이 부실한 가운데 있고 교만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가장 불행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하나님의 공의와 의로움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 사람에게는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면 그 사람이 심판받고 멸망하면서 이 욕심과 교만과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이렇게 그렇게 했을 때 그 마지막 어떻게 되는가?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 그 사람이 망하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죠. 그래서 이렇게 교만하고 부실한 가운데 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제일 불행합니다. 제일 불행해. 그러니까 지금은 그 사람은 돈이 있고 사회적인 지위가 있고 그래서 지금 괜찮은 것 같아요. 행복한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람의 결국을 보면 비참합니다. 비참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불행하죠. 제일 불행한 그런 사람이 됩니다. 또 어떤 사람이 이제 불행한가 하면 회개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9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이 사람들은 이 모든 재앙을 겪으면서도 이 모든 재앙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고 회개하지 않고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통을 받고 또 심판을 받는 중에도 그 회개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습니다. 더 악하게 하나님께 되어듭니다. 이들은 어떤 면에서 늦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재앙이 부분적으로 일어날 때 회개를 했어야 했습니다. 좀 부분적으로 조금 견딜만한 어려움이 왔을 때 회개를 했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재앙이 임했을 때는 이미 늦은 것입니다. 마치 시험날이 닥쳤을 때 그 시험 공부하지 않은 것을 후회하는 건 소용이 없어요. 시험지를 받고 나서 내가 왜 공부를 안 했을까 후회도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시험 날짜가 공고가 됐을 때 아직 시험 볼 그 날이 남았을 때 그때 막 이렇게 반성하고 이렇게 깨달으면 효과가 있죠. 그 의미가 있죠. 그런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아주 총체적이고 마지막 심판이 닥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뭐 여러 가지 뭐 어려움들, 힘든 일들, 뭐 우리 죄와 상관없이 이제 어려움이 있기도 하고, 혹은 우리 어떤 교만이나 죄 때문에 어려움이 이제 오기도 하고, 어쨌든 이제 우리 삶에 여러 어려움이 있는데 이게 총체적인 마지막 심판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날이 반드시 와요. 이 마지막 심판, 돌이킬 수 없는, 후회도 소용없는 그 마지막 심판이 오게 됩니다. 지금 이 순간이 회개하고 믿음으로 살 기회입니다. 아직은 견딜만해요. 좀 어려움이 있긴 하지만 그렇게 힘든 건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이, 이 하루하루가 이렇게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키고 다시 믿음을 회복할 그런 기회인 겁니다. 이제 마지막 날, 주님이 재림하실 때가 마지막 날인데 그게 뭐 100년 후에, 200년 후에, 300년 후에 올지 몰라요. 근데 우리는 뭐 100년, 200년까지 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마지막 날은 우리가 죽는 날이 마지막 날이죠. 그러니까 죽은 후에는 더 이상 뭐 회개하고 뭐 돌이키고 그럴 수가 없어요. 죽기 전까지가 이제 기회인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 기간이 많지 않은 거예요. 30년, 20년, 아니면 앞일을 모르니까 1년일 수도 있고, 아주 짧은 기간. 우리가 이제 이렇게 더 믿음으로 살고 회개하고 또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올 그런 이제 마지막 이제 기회인 거죠. 여러분, 회개하지 않고 욕심으로 사는 사람만큼 불행한 사람이 없습니다. 예. 그런 사람 이렇게 회개하지도 않고 막 이렇게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데 너무 일이 잘 되고 또 막 행복해 보이고, 절대 그런 사람 불행하면 안 돼요. 회개하지 않고 욕심으로 사는 이 사람은 가장 불행한 사람입니다. 지금만 보면 안 돼요. 지금만 보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상 역사와 각 개인의 삶을 하나님의 영광과 의로움이 나타나는 쪽으로 이끄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그런 사람은 이제 비참한 멸망을 당해 하나님 무슨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 모든 걸 주관하시면 결국은 이제 자신의 영광과 의로움을 나타내시니까 그 교만하고 죄를 짓고 그렇게 한 사람은 하나님 반드시 심판을 하신다. 왜냐하면 영광이 나타나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불행한 거예요. 절대로 불행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하고 마음을 바꾸고 순종하는 사람이 진정으로 행복하고 복받은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돈도 없고 이렇게 가진 것도 없고 이러면 이렇게 오히려 그런 사람이 불행해 보이죠. 근데 상황이 참 어렵다 할지라도 이렇게 회개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겸손하게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끄는 목적이 하나님 영광과 의로움을 나타내는 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결국 그 사람을 높여요. 축복을 하십니다. 이 세상에서 그걸 다 갚아 주실 수도 있고, 아니면 그렇지 않더라도 영원한 축복과 영광과 하나님 나라를 선물로 주게 되죠. 이 사람이 진짜 복된 사람입니다. 만약에 이 세상이 영원하다면, 우리 해와 달과 별과 내가 가진 소유가 영원하다면, 우리가 오래오래 영원토록 산다면 어떤 면에서 오히려 교만하든지 죄를 많이 듣든지 욕심대로 사는 사람이 행복할 겁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멀쩡하게 보던 건물이 어느 날 헐리고 싹 사라지는 것처럼, 2018년도가 길 것 같은데 딱 열흘밖에 안 남은 것처럼 시간은 계속 가고, 시간 가는 걸 막을 사람이 없고, 또 이 눈에 보이는 걸 다 이렇게 철거하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누가 진짜 행복하냐, 누가 진짜 불행한 자냐, 이 생각을 이제 해야 됩니다. 우리 자신의 삶과 세상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느냐, 이것이 이제 이걸 세계관이라 그래요. 이 대학교 선교단체에서 대학교가 들어오면 세계관, 기독교 세계관, 이거 토론도 많이 하고 책도 이제 많이 읽게 하는데, 그 그리스도인의 믿는 사람의 세계관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 각자의 삶과 세상을 다스리고 이끄신다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의 이제 세계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끄시는 목적은 자신의 의로움과 참됨을 나타내는 데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우리의 삶과 세상 역사의 목적입니다. 이게 우리의 이제 세계관이에요. 하나님이 세상과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그 이끄시는 목적은 자신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 데 있다. 이게 이제 우리의 세계관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우리의 어떤 삶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하나님이 모든 걸 다스리시고 그 다스리시는 그 목적,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 거다. 겸손하고 의롭고 믿음으로 산 자는 지극히 높이고 그에게 한없는 축복을 내리고, 교만하고 죄 가운데 또 하나님 없이 사는 자는 심판하고 멸망하고 영혼의 수치를 당하게 하고, 이게 이제 그 하나님의 세상의 목적이죠. 그렇게 딱 바라보는, 이게 이제 우리의 세계관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 먹는 문제와 미래를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먹는 문제를 염려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너무 힘듭니다. 자영업 하시는 분들, 개인 사업하는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드니까 이제 빚을 자꾸 내게 되고, 빚이 우리나라 그 가계 빚이
1,500조 원 점점 늘어나고 그리고 막 이렇게 금리도 이제 점점 올라가고 살기가 너무 힘들어요. 엄청나게 많은 그 어떤 식당들 이렇게 개인 사업하는 사람들이 폐업을 하고 식당 놔두고 아르바이트를 한다. 아르바이트를 하는 게 낫다는 거예요. 뭐 최저임금도 막 이렇게 올라가고 이러니까 막 손님도 없고 이러니까 그냥 가게 놔두고 가게도 안 나가고 팔려고 해도 그러니까 아르바이트 하는 게 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생계 문제가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들고 미래는 더 불안하고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 의를 먼저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일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는 게 이제 하나님의 뜻하고 맞아요. 하나님의 뜻하고 맞아요.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참 이게 너무나 어려워요. 현실 가운데서 실제로 이제 너무 모든 게 쪼들린데 너무 모든 게 이제 힘든데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일을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는 게 사실은 망하고 굶어 죽을 각오를 하지 않으면 못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면 그게 하나님의 뜻에 일치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게 된다는 거는.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엘리야가 사렙다 가부 거기 갔을 때 그 사렙다 가부가 엘리야 요구대로 이제 빵을 먼저 만들어 줬을 때 그 기근이 끝날 때까지 이 통에 그 밀가루와 병의 기름이 마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기적으로 이제 엘리야와 이 사렙다 가부가 살았는데 우리에게 이제 그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런 믿음이 없으면 이 참 기근 같은 이 경제적인 위기와 모든 어떤 그 어려움들 그 총체적인 어떤 심판은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에 근접할 정도로 지금 어려워요. 이런 가운데서 이제 믿음을 이제 나타내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현재 우리의 삶이 어렵고 힘들더라도 믿음으로 오늘 하루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삶을 통해서 나타나고 그래서 참 하나님 우리를 높이시고 또 축복을 주시고 또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물려주는 그 축복을 다 누리시기를 바랍니다.